반갑습니다. 빗생TV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또 가족을 포함해서 몇 사람이나 만나셨나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바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진정성,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독하게 유지되어 왔던 주변의 지인들과 인간관계가 비틀어질 때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반면에 주변의 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두루두루 원만할 때 우리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마음을 잘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잘 얻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 펼쳐내는 감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인간의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것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해하는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미워해도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는 타인을 위로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 나를 질투했다 해도 그가 여전히 나의 친구이며 지인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이중성을 보기도 하고 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인간관계 쫑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잘 유지되고 있던 인간관계가 한 번의 사건으로 어긋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삶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대처합니다. 어떻게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못했는데 왜 관계를 끝내냐는 겁니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미덕을 발휘해 볼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자신만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말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마음속으로 외치며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마음속으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말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어찌 보면 참 모순덩어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언제 아이가 가장 예쁘냐고 물어보면 독보적인 1위는 잘 때라고 말합니다.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는 천사 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넌 왜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니? 이렇게 구박하면서 잠자던 천사는 어느새 한심하기 그지없는 게으름뱅이가 됩니다. 이 말에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하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부자를 칭찬하는 당사자도 그 기부자처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막상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라고 하면 그럴 땐 기부를 하지 않고 거부를 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들여 남 도와주려고 하면 아깝고 싫습니다. 베푸는 기쁨이 참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는 기쁨에만 집착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인 우리 인간들로 가득 채워졌는데 세상이라고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참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순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무도 몰랐던 하늘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마음은 마치 도가 무엇입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처럼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창조주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하늘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극복하지 못할 편견이 없으며 이해가 잘못되어 생기는 오해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출 것도 없으며 포장할 것도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맨살 맨몸으로도 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민의 마음이 작동되는 것이며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분이 사라져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 꽃이 되는 곳입니다. 꽃 중의 꽃은 사람의 마음속에 피는 사랑의 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늘이 심어놓은 사랑꽃이 피어난 곳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염치가 작동되는 곳이기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고 양심이 작동되기에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으며 내가 타인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숨이 먹기 직전까지 한결같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으며 욕구의 표현 방식이 세련되어지거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총량 자체는 줄지 않는 것이 속성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피폐해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차의 성능이 좋아져도 휘발유나 전기 등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고 움직이듯이 우리 마음도 사랑에 대한 욕구가 채워져야 마음의 안정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이와 지식, 경륜과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은 작아지고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욕구를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려면
고도의 인간관계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 자식들에게 한 존재로서 온전히 사랑받는 것은 재력이나 권력과는 별개의 능력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동력원인 사랑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가장 단순한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아마도 이것은 서로에 대한 정서적 욕구와 욕망이 더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옆집 사는 이웃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대해도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을 통해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개별적 욕구와 욕망이 있으며 그 욕구만큼이나 좌절과 결핍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에겐 너그럽기가 어렵습니다. 상대가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기 가족이나 연인처럼 관계가 밀접한 상대에게 갖는 공통적인 감정일 것입니다. 나만 가족이나 연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연인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깊이 공감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나 연인이 가장 원망스럽고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런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의 사랑에 대한 욕구를 지겨워하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며 정면으로 마주한 채 기꺼이 공급하며 공급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동력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휘발유나 전기에 도움 없이 굴러가는 차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사랑을 갈구하며 삶의 동력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얻는 것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민심을 얻은 사람은 천심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잊어버리고 우물한 개구리로 살면서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사람마다 다르게 심어놓은 하늘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네 인간의 마음은 사실 사람의 마음과 하늘의 마음과 우주의 마음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고 여기에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인연법들이 우연을 가장하여 펼쳐지며 우리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도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얻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상처를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사람만의 삶 속에서 형성된 카르마의 영향 속에서 힘들게 해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삶 속에는 나도 잘 모르는 하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초라하게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지금의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인생 프로그램은 하늘이 사람마다 다르게 심어놓은 하늘의 마음이며, 양심은 하늘이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심어놓은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비밀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으며 오늘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하늘의 비밀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듯 각자의 슬픈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그 삶 속에 우주의 슬픈 역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우주에서 겪은 흥미진진한 우주의 이야기와 우주의 아픈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프로그램 속에서 스스로의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된 인생 프로그램 일환으로 만들어져 어쩌면 여러분과 공유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되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찾는 것이 더 쉽고 현명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 여정에 걸맞는 성격들을 형성하며 다양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나의 기준과 의식 수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기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점을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랑을 기반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한결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자전거의 왼쪽 페달이라면 자기를 살펴보는 일은 동시에 돌아가는 오른쪽 페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멈추고 넘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을 멈추는 순간 타인에 대한 공감도 바로 멈추게 됩니다. 답은 밖에서 오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서 발견돼야 내게 스미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부에서 알려주는 것으로는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고 실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의 실체, 자기 마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또렷이 보고 느끼면서 자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조망권을 확보해야만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온몸,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 아는 일이며 그렇게 알아야만 나의 삶의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챔이 있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창조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신성을 간직한 피조물이기에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장벽을 반드시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지금 내게 도무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습관이나 상황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좋아질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고 기다리며 성찰하는 시간들이 쌓일 때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함부로 어찌할 수 없으며 하늘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늘이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심어놓은 우주의 프로그램인 하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늘의 마음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이 심어놓은 사랑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빛생TV 동방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